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진하시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번잡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님 사로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를 온전히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시키길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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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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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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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나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시네. 주가 지신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사시네. 내가 죽고 그의 생명 나를 통해 이를 때 이 땅에 주의 나라 임하시리라. 나를 통해 주의 말씀 이루어지리라. 내 안에 계신 주 그의 뜻 이루시네. 나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시네. 주가 지신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사시네. 내가 죽고 그의 생명 나를 통해 이를 때 이 땅에 주의 나라 임하시리라. 나를 통해 주의 말씀 이루어지리라. 내 안에 계신 주 그의 뜻 이루시네. 내가 죽고 그의 생명 나를 통해 이를 때 이 땅에 주의 나라 임하시리라. 나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네. 이제 내가 육체가 아닌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전에는 버리신 예수께서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네. 이제 내가 육체가 아닌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전에는 버리신 예수께서 것이라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을 찬찬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 덮고 구속한 주가 보이도다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민족, 온 땅은 온 세상입니다. 땅 끝까지 온 세상을 품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만이 시대를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우리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미혹되지 않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은, 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말에, 환경에, 문제에 늘 미혹받고 흔들리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움을 가지면 결국은 사랑이 식어지고 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이 아닌 인간의 거짓 자아로 선을 행하려고 하고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선한 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무시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깨워서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님의 재림에 기초한 부활 소망과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죽어 있다면 주님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합니다. 화장을 했던 뭐 어떻게 매장을 했던 상관없어요. 부활한다는 겁니다. 영광스럽게도 살아있다면 산채로 부활의 몸과 똑같이 변화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부활 소망이에요. 우리가 그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 예비 게임 같은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잘 살 때에 매일의 삶에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등뿐만이 아니라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한, 그래서 새벽 여명까지 등을 밝힐 수 있는 그 슬기로운 처녀 같은 그 삶을 살아간다면 주인이 출타했지만 그 주인이 맡긴 그 집 주인의 식구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슬기로운 종 같은 삶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고 아무것도 걱정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산다면
새 예루살렘 성이 마침내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품으셨던 그 에덴 동산이 땅끝까지 확장되기를 원하셨지만 이미 마귀가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 대한 모든 통치권을 다 뺏어갔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 온 땅, 세상 끝까지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처럼 다시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일, 그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짝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세상에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고 오직 내 소망은 문제 해결, 형통, 축복 이렇게 정말 정결하지 못한 신부로 살아간다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호흡을 갖고 있을 때 살아있을 때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혹시나 부활했다고 해도 어떻게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전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열심히 종교생활 하지만 여러분 만에 하나 혹시나 만에 하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우리의 앞날까지 다 예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던 항상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 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개혁신학과 세대주의 신학 이 두 가지 양대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새 언약의 결산을 위한 삶을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피로 맺으셨어요. 내 피로 맺은 언약이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다 쏟으심으로 새 언약을 성취하셨잖아요.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난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새 언약에 대한 결산은 내 자신이 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이 대신 해주실 수가 없어요. 언약은 반드시 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치르셨어요. 마지막 새 언약의 결산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대신하실 것이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둑질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따가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마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네타냐후 이런 랍비가 그 나라를 지도하면서 우리 빼고는 다 쓸어버려야 돼. 우리 빼고는 다 죽여버려야 돼. 우리만 택한 민족이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저 이스마엘의 후손들. 이스마엘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기어이 첩을 들여서 나온 그 서자, 그 이스마엘의 후손 따위와는 우리는 함께하지 못해. 다 쓸어버려야 돼.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구약의 약속을 이룰 것이지만 그 약속이 모든 민족, 온 세상 땅끝까지로 다 확장되었는데 아직도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표독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그 마귀가 우리를 지금도 도둑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왜 저런 짓을 하고 있는지. 마귀 때문에. 구약시대에도 얼마나 그들을 도둑질했습니까?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솔로몬 이후에 그 왕국의 역사에서 한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했지만 또 그 다음 세대의 왕은 바로 현란하게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지도 불구하고 마귀가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그 마귀가 아직도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똑같은 성경의 이야기지만
개혁주의 신학, 정확하게 교회가 이스라엘로 완벽하게 대체되었다는 그 대체주의 신학, 그리고 이스라엘과 교회는 완벽하게 구별되고 절대가 하나가 될 수 없고 이스라엘에 주어진 약속은 오직 이스라엘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잠깐 삽입된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알고 있는 세대주의 신학.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구약의 다윗 제국 같은 솔로몬 제국 같은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바로 그 세대주의 신학. 그래서 믿기만 하면 다 끝났어. 구원파도 나오고 우리 예수만 믿으면 돼. 우리는 입양된 민족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휴가만 받으면 돼. 부활만 하면 돼. 이렇게 극단적 재림론을 가르치는 그런 세대주의 신학.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이렇게 신학에 따라서 그것을 여러분 다르게 봅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어떠한 신학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통치와 번세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떠한 위대한 신학자가 세워놓은 그런 신학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신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로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점진적으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신 그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을 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땅을 품으셨고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고 단 한 번도 이스라엘과 교회로 갈라놓은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것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에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말고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은 우리도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신 그 아픈 손가락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셨겠어요? 안 버리셨습니다. 반드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나누었지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는 바로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달아서 자신의 동족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 땅끝인 로마,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는 로마까지 나아가서 죽음의 길은 로마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땅끝까지 품으신 모든 민족을 품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가면 당신 죽은 목숨이라고 말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아까 설교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고백하자고 했던 그 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단순히 가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모든 민족, 모든 세상, 심지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따르고 있던 그 대체 신학에 하면 이스라엘은 버려진 민족이잖아요.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마저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의 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나 선택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하게 택한 민족으로 그 하나님이 택하신 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셨지만 그들마저도 아담과 하와와 똑같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상숭배 현란하게 했잖아요. 오만 음란한 짓을 다 하고 심지어 자식을 까내기를 몰록에게 우상에게 제물로 갖다 바치는 그런 일 서슴지 않고 했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태초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그 행위와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늘 두려움과 결핍과 부족함을 가지고 늘 모든 걸 선택하는 건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 주신 기회도 발로 차버리고 박차버리고 늘 두려움, 늘 부족함, 결핍, 모든 것의 결정권은 나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타락했던 이스라엘 민족과 태초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다 무너뜨렸던 아담과 하와의 그 행동과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행동들과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 그 이스라엘 행동과 지금 우리의 행동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말뿐이잖아요.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 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결정은 내가 할게요. 여러분 이러지 말자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셔야죠. 왜 대체주의 신학이 나오고 왜 세대주의 신학이 나왔겠어요?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말로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인간 중심으로 땅에서 하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종교개혁자들 뭐 그래 대단해요. 제가 보기엔 그들 헛발질을 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 망고틀어놨어요. 아직까지도. 새 언약의 결산의 삶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예배당만 떠나면 완벽하게 세상 사람과 전혀 구분이 안 되는 나 교회 다녀라고 광고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빼고는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여러분 정말 그런 삶을 가지고 있다면 부끄러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은 온 세상, 온 땅 모든 민족을 품으시고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더 이상 주실 게 없어요. 아들의 목숨까지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내가 살던 대로 오늘 하루,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루 살아요. 오늘도 내가 결정하고 살래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기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성경의 전체의 이야기를 다 이해할 때만이 역사와 철학, 인간의 지식의 기초에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끝까지 구분해서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통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건 배설물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첫째로 어느 교회도 누구도 마귀의 통치를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마귀의 통치를 빼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기 전부터 존재했고 이미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들을 빼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말할 게 없다는 겁니다. 마귀가 태초에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감히 하나님이 장막 삼으신 그 땅에도 내를 범죄하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워서 볼 수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완성된 종말론의 기초에서 처음에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그 아들, 딸들, 손주, 며느리, 후손들을 통해서 온 땅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었다면 거기에서 종말이 이루어졌다. 그 완성된 종말론의 기초에서 보지 않는다면 성경의 이야기를 결코 통전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완성된 종말론의 기초에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 아니하였으면 거기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다. 그들의 범죄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모든 민족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 이 완성된 종말론의 기초에서 통전적으로 성경을 볼 때라만이 여러분 그 결과라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어디쯤 서 있는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짜는 알 수 없지만 그 정말 황당한 극단적 재림 논다들처럼
예수님도 모르는 주님 오시는 그 날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아멘.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고든 깨어있으면 인자가 가까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이 말씀 구절에서는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되죠. 무화과 나무나 또 여름에 대해서 충분히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전혀 쓸데없는 데 집중합니다. 혹해갖고 날짜에 관심 갖고 혹시나 그날 부활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아니 매일의 삶을 정결한 신분의 삶을 살았다면 뭘 걱정할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올수록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제가 다른 목사들 이름 되지 않고 이야기 안 할게요. 예. 본인들도 모를 거예요. 자신들이 거짓 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으며 서로 고발한다는 거예요. 공산당이 고발하듯이. 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에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매일의 삶에서 혼의 구원을 나는 죽고 주님을 나타낸 사람은 부활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민족, 모든 세상을 품으셨다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김정은이한테도 김정은이 구원을 받는다. 우리 가족들이나 친지 아니면 지인 중에서도 악도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아멘. 선택은 내 몫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증거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요. 세례를 받았으면 날마다 성령 세례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가 죽고 주님이 나타나는 그 삶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인간들이 땅의 것으로 하늘에 닿고자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겠지만 땅의 모든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품고 계셨어요. 예.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신다는 거죠. 또 내 씨로 내 후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그 민족만을 택하신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품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아담과 하울을 통해서 온 땅이 에덴 동산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 바벨탑 사건 때 사람들이 정말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인간의 땅에 인간의 것을 가지고 또 하늘 높이 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마귀의 참소의 모태 천상의 그 타락한 존재에게 모든 민족과 온 땅을 내어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으로 부르시기를 계획하셨지만 그때도 하나님 마음에는 천하 만민을 품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온 세상, 온 땅, 모든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모든 민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심으로 온 세상과 온 땅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땅 끝까지 온 세상에 하나님 통치를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마음에 품으셨다는 것은 시편 기자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여기서 땅, 세계 같은 말입니다. 땅이 확장된 것이 세계예요.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을 왜 포기하시냐 말입니다.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heavens. 하늘들과 세상이란 말은 우리는 세상 이러면 땅과 하늘만을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다 포함한 것이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바로 보이는 땅, 보이는 하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바로 말씀의 실상이 선포되는 그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해할 때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존재 목적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간의 존재와 가치와 나아갈 방향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미 주님 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온 땅과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결국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도 땅 이야기, 세상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몸의 부활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천년왕국 동안에 이루어 가십니다. 마침내 백보자 심판 후에 새 예루살렘 성을 갖고 내려오시는 이 성경의 역사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 예수 열심히 믿다가 천국 가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류의 타락 이후에 구원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인류의 역사에 이르면 오직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마귀의 통치, 마귀의 개입 다 빼버렸잖아요. 마귀의 개입을 빼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의 개입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그 역사 가운데 태초에 하나님 처음 품으셨던 그 에덴 동산의 회복, 확장, 완성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큰 걸림돌은 구약은 땅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지으실 때도 아파르, 땅의 흙으로, 아담아, 같은 말이에요. 땅, 흙으로 지어진 사람, 땅 이야기, 거기다가 에레츠, 땅, 가나안 땅, 에레츠, 내가 통치할 땅, 너에게 줄 땅, 다 에레츠. 에레츠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아멘. 구약의 자그마치 2,500번 가까이가 나와요. 구약의 뭐 테벨, 헬레드 이런 세상이란 이야기가 나오지만 느부갓네살이 내가 세상을 다스린다 이런 표현할 때 뭐 세상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그 세상은 그냥 차원적인 세상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땅과 하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로지 땅 이야기만 하셨어요. 에덴 동산, 천지를,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느라. 아멘. 그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특정한 땅으로 가게 하시고 내가 그 땅에 내 아들을 보낼 것이다. 하나님은 땅 이야기만 하셨는데 아니 예수님이 오시면 땅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과 통일성,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확장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목적성까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땅 이야기만 하시다 갑자기 신약에는 세상 이야기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처럼 같이 땅에 있어야 하늘 이야기와 세상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주님은 세상 이야기밖에 안 하세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기도 하시면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이거 정말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그렇게 땅 이야기만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이야기밖에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땅 이야기 하신 구절은 산상수훈의 유일히 딱 한 구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아멘. 이때 땅 이야기 딱 한 번 하신다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 땅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확장된 땅의 의미, 보이는 땅만이 아니라 구약에서의 땅은 어떻게 보면 땅과 하늘,
그게 땅이에요. 첫째 하늘은 하늘만, 우리 보이는 스카이, 하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그라운드, 땅까지 포함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모든 게 이원론이잖아요. 땅이 있어야 하늘이 있어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 이야기만 하실까요?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개혁신학, 대체신학에서는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의 기업으로 이스라엘이 주신 그 땅마저도 지금 현재적 하나님으로 대체되었다.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고, 세대주의는 우리는 별 볼 일 없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만 받으면 돼. 일단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신학의 견해는 차이를 우리가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늘과 땅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구약에 있었던, 오늘 말씀이 좀 많이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성령님이 풀어주시면 그 감동으로 내 심중에 쌓이면 되지. 이걸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시험 볼 겁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경륜은 뭡니까? 하나님의 상황적 경륜과 비밀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마귀의 속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 없이 잘만 숨쉬고 있구나. 하나님 없이도 잘만 밥 먹고 잘만 잠자고 잘만 걸어다니고 잘만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제 설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나의 생명 대신 주님 이름씀에도 주님 없이 너무나 태연하게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뻔뻔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우셨던 거예요. 그 공의를 이루고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할 때마다 그들에게 벌 주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가나안 땅에 처음에 있던 아모리 족속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실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토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너희도 그들처럼 우상숭배하면 너희도 토해낼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들을 토해낼 그런 행동을 할 때 그들의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또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성경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한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지나간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정말 구약에서는 땅 이야기만 하다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세상 이야기 하시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정말 이 구약의 이야기와 신약의 세상 이야기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얘기는 그래서 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셨던 그 땅.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누구를 저주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저주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마귀와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와 땅을 저주하셨어요. 뱀에게 너는 평생 동안 뱀도 원래 다리가 있었나 봅니다. 알 수가 없지만 평생 동안 배로 땅을 기어이 다녀야 되고, 결정적으로 마귀에게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박살낼 것이라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마귀를 저주하시고 땅을 또 저주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내가 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하나님은 범죄한, 하나님을 완벽하게 배반한 아담과 하와조차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없이도 밥 잘 먹고 꺽꺽거리고 화장실 잘 가고 너무나 평안하게 자고 이런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땅은 저주하고 마귀를 저주하시면서 비록 인간은 저주하지 않으셨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나가시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 혼이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하신 말씀, 가장 강조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라. 종국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인들 통일되게 하라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초에 그걸 받았는데 파괴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범죄함으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먹음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다 내어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둘째 하늘이 뭐예요? 과학자들이 밝힌 초양자장의 세계, 물질이 비물질이 되고 비물질이 물질이 되는 바로 그 초양자장의 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능태로 존재하는 그것이 마귀의 말로 해서 더럽고 추하고 악한 걸로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늘 부족하고 결핍하고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나만 살고 보자는, 여러분 바로 그렇게 온 세상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럽혀진 결과가 바로 지금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마음을 하나님은 구약에서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성경의 이야기, 역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려워도 정말 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모르고 예수 열심히 믿어봐야 여러분 아무런 정말 세상 말로 허당이에요, 허당. 우리가 뉴에이지처럼 믿습니다, 믿습니다, 복 받을 거 믿습니다, 뭐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소원만 이루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사는 존재예요? 왜 보이지 않는 하늘이 더러워지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수복해야 되는지,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입장을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그 삶을 살아라. 종국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 다 통일되는 그 삶을 살아라. 왜 그 이야기를 하셨는지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종국이 뭐예요? 결국은 온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과 확장과 완성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 저만 어렵지 않은 건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도 땅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셨지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가 쌓은 제단에 그 범죄한 땅에도 하나님 내려오셨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진성과 모든 정결한 세종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으로. 여호와께서 그 향유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려니 다시는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려니. 그런데 그 후손들이 어떻게 했어요? 에고먼이나 그 노아의 후손들이 불과 100년이 조금 지나서 땅의 것으로 다시는 하나님이 이미 물로 너희를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는 물로 심판받지 않겠다고 땅의 물질을 가지고 땅의 재료를 가지고 다발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난리가 난 거죠. 딱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피 흘림 없이는 죄삼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홍수 때 다 쓸어버리고 그냥 새로 만드시지 왜 남기셔갖고 또 이런 꼴을.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현란하게 참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모든 민족을 다, 모든 땅을 다 내어주시고 가나안 땅만을, 한 민족만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을 보기에는 그 땅만을 택하셨지만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땅에 내려오셔도 그 땅을 통해서 잔치하 모든 민족이 온 땅이 회복될 것을 하나님 다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왜 공개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마귀가 알까봐.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가나안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분이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예수님 못 오도록 결국 엄청나게 방해하는, 하나님 그 일을 못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 주사서 속이신 거예요. 모든 땅을 다 내어주신 게 아닙니다. 땅을 포기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이 땅은 태초에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그 땅입니다. 바로 그것이 가나안 땅, 에덴 동산처럼 친히 그곳에 임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 그곳에 무슨 성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은 그래서 모든 민족의 고향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친히 장막을 가지고 그곳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범죄가 가득한 땅에 인간의 범죄를 다 버리신 땅에 내려오신 그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다시 예루살렘 성을 짓지 않으십니다. 제3성전 이런 거 우리가 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어이 짓고 말 겁니다.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의 손으로 친히 새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내려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특정한 땅으로 그들을 부르셔서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표본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온 땅이 예루살렘 성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함으로 온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원했고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에 퍼지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거부하고 기어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땅을 땅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으로 보시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 바로 세상이란 의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세상이 땅의 확장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땅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보이는 땅 하늘만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하늘들. 아멘. 아버지는 바로 그 세상까지 다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너희가 예수 열심히 믿다가 나중에 천국 가라 이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땅의 이야기와 신약의 세상의 이야기의 연속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사역하셨는가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갈릴리 땅에서 시작하셨고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셨지만 유대 땅을,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든 것과 악한 것을 내어 쫓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심지어 가나안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사역을 안 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 이스라엘 지역만, 유대 지역만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기어이 십자가에 못 박는 도구로 자청하고 그 피를 나와 내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했잖아요. 기어이 그 일을 함으로 모든 민족에게 그들이 도구가 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확장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 이제는 모든 민족으로 땅끝까지로 이 일이 확장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버림받고 고통받고 정말 천대받는 그런 민족이 되어서 2000년 가까이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눈과 귀를 닫으신 그들조차도 모르게 하신 비밀의 경륜, 이 얼마나 놀라워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땅에서 세상으로의 확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차원의 확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아멘. 땅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뿐만 아니라 차원적으로 확장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단 한 번도 어떤 민족도 어떤 땅도 포기하지 않으신 심지어 마귀마저도 속이시고 택한 민족의 눈과 귀까지 닫으시면서까지 그들을 2000년 동안 유린당하게 만드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허생생활하면서 매일 살던 대로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면서 끝나면 또 끝 일주일 뒤에 교회 나오고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삶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변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땅의 주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이룰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비밀의 경륜을 아버지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던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의 눈과 귀를 닫으시면까지 그들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았던 마귀까지도 속이셨던 그 비밀의 경륜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비밀의 경륜을 교회를 통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영역에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 속히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임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 시대에 땅끝까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